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더욱 아름다우시네요. 남성 성도분들은 더욱 멋지시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우렁찬 아멘 소리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이 심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가득하여서 더욱 아름답고 더욱 귀하게 주님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사람들이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오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보내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전도자들처럼 우리도 전도자로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오늘은 저희 함께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주 겸손한 전도자로 다시 태어나길 기도합니다. 겸손한 전도자로서 나누는 전도의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는 전도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처음에 이 연속 설교는 짧을 겁니다. 3주면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담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질문도 많으셨고 또 열정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3주에 끝낼 수 있는 설교는 아니었구나 깨닫고 원래 준비했던 그 마지막 파트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눠서 이렇게 4주 연속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제가 비록 주보에 오타를 많이 냈지만 로마서 10장 말씀과 요한복음 1장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습니다. 귀하게 봉독해 주신 우리 이필자 권사님 마음으로 읽어주시는 그 성경 봉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왔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도라는 것을 처음에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전도를 초대하는 거는 맞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로도 초대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우리 목사님 좋아하면서 목사에게 초대를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는 교회나 목사에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대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초대하는 것임을 저희가 분명히 하고 이 연속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도를 그냥 갑자기 가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전도의 스텝을 한번 영상에 저희 스크린에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민 형제. 그래서 스텝 1은 먼저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우리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본인의 그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만의 아주 특별한 그 러브 스토리를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스텝 2는요, 예수님을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말만 하고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으면 여러분 그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직 이 스텝 1, 스텝 2에 있다면 여러분 이때는 말로는 전도를 안 하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안에 예수님과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말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세요. 영민 형제, you can stop. 실수를 많이 하세요. 내 말로 전도를 하고 싶고 내 행동으로 전도를 하려다 보면은 이 스텝 1, 스텝 2의 과정에서는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제가 선물 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이 사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이 예수님 인형도 갖고 가시고, 너무너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 돌멩이도 가져가셔서 전도하시라고 드렸습니다. 해보셨나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하실 거지요? 네. 근데 오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스텝 3는요, 이런 도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텝 1과 스텝 2가 준비가 되면요, 비로소 여러분과 제가 말과 행동으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럴 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전도를 여러분들이 전도 왕처럼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시작하던 2005년 정도에서 한국에 이런 전도왕 물결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하이어되고 전도사로 하이어되고 처음 했던 게 바로 이 전도왕 누구누구 어떤 집사님 뭐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요 진짜 따박따박따박따박따박따박 이렇게 2시간을 하시는 데 가가지고 그 전도 세미나를 들었던 게 저에게도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중요한 건요, 그런 전도왕 그분 좋은 집사님이시고 좋은 권사님이시지만 그런 전도는 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그 전도왕들을 제가 만나며 느꼈던 거는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실제로 제가 섬겼던 어린이부나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그 전도왕 아줌마처럼 되게 하려고 엄청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리고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렇더라도 그런 전도가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전도왕의 전도는 어쩔 수 없이 교만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마음에서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도를 넘으면 너는 예수를 안 믿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걸 다 알아. 이런 교만한 자리에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지요? 이 사람 하나를 전도를 하려고 쫓아다니고 연락하고 싫다 그래도 막 설득하고 심지어는 강요까지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온다 한들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전도 왕도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본인의 열심, 본인의 강요를 전하기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전도자의 정체성은 전도왕도 아니고요, 교만한 전도자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겸손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가서 말 한마디 하고 차라리 가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 다 예수 덕분이야 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오는 방법이 쉬워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 없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강요로 쌓는 전도는 정말 무너지기 쉬운 모래 위에 쌓은 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전도자는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에요. 여러분과 저처럼 문제도 많고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소극적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전도를 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안드레 사도, 오늘 우리가 만난 안드레 사도를 잘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좀 편애가 있으셨나 하실 정도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주요 제자들이 좀 핵심 멤버가 있어요. 3명. 그 3명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디에 가도 많이 나오는데 이 안드레는 이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가 나오는 장면들을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에 담아봤습니다. 영민 형제, 세컨드 슬라이드 플리즈. 원래 안드레는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와 형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가 형인지 안드레가 형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온 주석을 다 찾아봐도 누구도 어떤 신약학자도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베드로가 형이야 혹은 안드레가 형이야 밝혀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키워본 저의 관점에서 그리고 다년간 이제 영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를 경험한 제 입장에서 안드레는 첫째였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용하고요, 관찰도 되게 잘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중요한 때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좀 동생, 둘째들 같은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둘째들, 특히 저희 집 둘째를 생각하시면요, 거침이 없거든요. 무서운 게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되고요. 그냥 생각이 나기도 전에 말과 행동부터 하는 게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형제가 한 가족이에요. 안드로와 베드레. 그런데 오늘 성경을 전체를 다 뒤져봐도 안드레가 이름만 나와요. 그렇지만 이 안드레가 이야기로 나오는 것은 오늘 함께 읽으신 바로 이 장면.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는 이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오병이어가 있잖아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에서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그 소년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게 바로 안드레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안드레가 또 유명한 거는요, 안드레 사도가 돌아가실 때 졌던 십자가의 모양이 X자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또 형제잖아요, 둘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은 모양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안드레 사도도 같은 이유로 X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제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 사도한테 일부러 이 로마 정부가 더 괴롭히려고 못도 안 받고 이 그냥 밧줄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다 죽게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에 며칠 동안 그렇게 계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그 동안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영민 형제, you can step right now. 그래서 이 안드레 형제에 대해서, 안드레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또 역사적으로 주어진 사실들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들의 첫째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조용하고요, 관찰도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인 것 같아서 앞에 나오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나올 때 나와서 중요한 말을 하는 게 바로 이 안드레 사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명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전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배경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았던 안드레 사도가 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첫 번째로 전도를 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막 전도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막 교만하게 자신있게 나 다 전도할 수 있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안드레 사도처럼 말이 없고 어떻게 보면 내성적이고 앞에 가서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첫 전도하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안드레는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안드레 사도는 전도의 방법이 정말 심플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요, 안드레 사도는요, 예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그러니까 어느 회당에 다니는데 우리 회당이 너무 좋아,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당의 목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랍비죠. 우리 다니는 회당의 랍비 너무 좋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회당 다녀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어 하면서 내 믿음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안드레가 하는 거는 한마디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그거 한마디면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실 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목사님, 니네 목사님 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안드레 사도는요, 원래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너 어느 교회 다녀? 너네 선생 누구야? 하면은 안드레 사도야말로 이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안드레가 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 밑에서 영성훈련도 받고 세례를 받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안드레가 어느 날 보니까 세례 요한 본인의 선생님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한번 내가 가봐야겠다 해서 그 세례 요한의 다른 제자와 함께 이 예수님에게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레바이, 선생님 지금 어디서 거하십니까? 이 질문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사택 어디예요? 이런 질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이미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에 언제나 궁금증이 있었는데 메시아는 그가 그냥 그 머무르는 곳도 특별할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레바이면, 정말 메시아면 아마 네가 있는 그곳도, 당신이 계시는 그곳도 아마 특별할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레바이 어디에 계십니까? 했더니 오늘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와 보라, come and see. 그 한마디 없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 계신 데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알아차린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래서 집에 와서, 집인지 어딘지 모르죠, 그 사랑하는 형제가 있는 그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서 한마디만 합니다. 나 메시아를 만났어. 나 메시아를 보았어. 했는데 우리 이 베드로도 거기에서 그 말 한마디에 안드레의 마음에 얼마나 그 큰 기쁨이 느껴졌으면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너무 놀라운 게요, 안드레는 홀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인 거를 드러내려고 하시지도 않으세요. 와보라, come and see 하시는 그 자신감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고 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안드레, 그리고 오늘 만난 베드로, 그리고 이 다음에 또 전도하시는 분이 안드레의 친구인 빌립이에요. 그리고 나다니엘,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처럼. 그런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관계로 전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여러 군데에서 이미 아신 거예요. 나다니엘도 올 거고, 빌립도 찾을 거고, 베드로도 올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게 이 안드레라는 첫 번째 제자의 전도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서,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가셔서 그냥 안드레와 함께 베드로도 찾으시고 빌립도 찾으시고 나다니엘도 찾으시는 그런 전도를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겸손한 전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영민 형제, would you show us the slide? 오늘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 끝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도다. 이 두 말씀을 샌드위치처럼 사용을 하는데요, 그 샌드위치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갭이 있다는 거예요. 요엘에게 주신 이 약속과 이사야에게 주신 이 약속의 갭이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누가 가서 믿을 분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가서 전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거기에 가는 우리들의 발길이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요, 내가 전도왕이어가지고 저 전도왕 기록을 세우려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딸일 수도 있고, 손자, 손녀일 수도 있고, 나랑 같이 일하는 직장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누군가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그 사람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기도로 연락하시면서, 그렇게 만난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이제 스파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그 복음을 경험할 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은 겸손한 전도자의 삶입니다. 영민, you can stop now.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부끄러우시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도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말도 알려주시고요. 경청할 수 있는 귀도 주시고요. 사랑할 수 있는 섬김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겸손한 전도를 위해서 늘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 주보에 보시면 그 주보에 교회를 위한 6시 중보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기도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금요일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폭 지역과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세계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루크리, 존 캘훔, 영선 킴, 성일리, 우리 교회를 지역 이웃들이 부담 없이 다가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열린 장이 되길 돕게 하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배가 필요한 이들을 지금 초대하는 기도와 연락을 하도록. 이 말은 즉슨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아무리 바쁘셔도 금요일날 이 기도를 하실 때는요, 저는 여러분들 핸드폰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에 보시면 그 명록이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 목록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시면서 그냥 친구들, 가족들 이름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이 중에서 내가 오늘 연락을 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이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 꼭 필요한 한 사람 누가 있지 않나요? 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싹 읽어가시다 보면요, 갑자기 어느 이름 하나가 탁 눈에 띕니다. 그렇게 탁 눈에 띈 이름은요, 여러분 가슴에 확 박혀서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단 1분이라도 첫 번째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 그분들에게 잘 지내니? 오늘은 네 생각이 난다 하면서 문자나 전화를 한번 드려보시는 것을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지내? 나 잘 지내? 그럼 괜찮아요. 잘 지내? 아니야, 나 너 너무 보고 싶었어.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그분 사이에서 하실 일을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제가 어느 날인가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목사니까 매일 하는 기도지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서 책임감으로 이런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저도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삶의 누군가가 그렇게 1분, 3분, 5분 겸손한 전도자가 되어서 저한테 문자도 보내줬고요. 저한테 전화도 해주면서 너 잘 지내? 했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또 정말 중고등부 다닐 때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제 삶에서 정말 그 능력을 드러내신 것은요. 제 20대가 지나서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중학교 때부터 20대 그때까지의 인생 곡선을 그려보면 정말 이렇게 하향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삶이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신학교까지 갔는데도 거기에서도 계속 방황을 하는데 제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정말 너무 깊은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이게 그냥 나 우울해가 아니고요. 그냥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미강아 안 되겠다. 너 병원에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에 간다니까 저는 내과를 갈지 알았죠. 그때 한국이었으니까 한국에 있는 동네 병원을 갈지 알았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딱 붙잡고 갔는데 정신과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우울증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때 제가 겪었던 일들은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든 이유는 말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면서 상처받고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일들 당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일들을 계속 당했고 결정적으로는 그런 힘든 속에서 제가 너무나 신뢰하던 멘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볼 때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내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온 줄 알았는데 야, 나 여기 있다가 정말 죽겠구나. 그래서 도망가는 마음으로 나는 다시는 이런 지역 교회에서 사역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2007년에 딱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결심은 저는 다시는 교회에 가서 목사, 전도사 이런 것은 절대 안 한다 라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사임을 했는데 사임만 하고 교회를 안 가면 저는 이제 아팠던 게 다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아픈 거예요. 숨도 못 쉬겠고요. 가슴에 무슨 큰 불이 있는 것처럼 막 가슴이 뜨근뜨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나 가슴에 불이 있는데 너무 아프다고 이게 안 꺼진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가자 그래서 병원에 갈 줄 알았더니 저를 정신과에 딱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만성 우울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고 그때부터 2년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2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때는 너무 제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주말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박차고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에 안 돌아가 그랬는데 막상 그 주말이 되면은요, 교회가 없는 제 삶이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우울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또 너무 감사하게 그런 순간에 꼭 저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꼭 저한테 전화를 하는 고마운 분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때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던 저희 오동환 목사님,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저희 신학교에서 같이 다녔던 친구들 사역하느라 얼마나 바쁘겠어요, 주말에. 그런데도 꼭 그렇게 미강아, 너 괜찮아? 너 잘 있어?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신학교 선배가 김은영 사모님이세요. 지금 충북 제천에 있는 시골교회에서 남편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하시는데 1년 선배예요. 신학교 1년 선배. 그런데
매번 금요일마다 자꾸 전화를 해요. 미강아, 너 괜찮아? 너 밥 먹었어? 너 오늘 밖에 나갔어? 그러면서 귀찮게 해요. 그러면 저를 데리러 우리 집에도 오고 학교 근처에 불러내서 밥도 먹고 어느 날인가는 본인 집에 불러가지고 스파게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파게티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스파게티는 제가 우울할 때 먹으면 힘이 나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때 그 은영이 언니가 해줬던 그 스파게티가 너무너무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스파게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김은영 사모님은 감신대를 졸업을 했지만, 감신대 대학원까지 나오셨지만 하나님이 이분을 상담사로 부르시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상담 대학원을 다니고 계셨어요. 그러면 금요일마다, 주말마다 저를 불러서 하시는 게 그냥 예수님 믿어, 교회 가, 너 예수 믿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지냈어? 상담 공부를 하니까 우울증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너무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앓고 있는 병은 이런 거고 지금 네가 먹고 있는 약은 이런 역할을 하니까 미강아, 걱정 안 해도 돼. 이거 다 괜찮아. 그러면서 이 은영 사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게 바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락방 묵상집 읽고 6시에는 교회와 나와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꼭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사랑의 섬김, 재능 나눔하고 이거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김은영 사모님이세요. 이게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모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를 하루하루 일주일 묵상을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약을 먹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르고 보니까 제가 유학도 올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모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우울증도 이기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에도 돌파하셔서 저를 다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저도 부끄럽고 저도 내성적이거든요, 여러분.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 은영 사모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제가 거창하게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하는 건 없어요. 제가 배운 그 구원의 제자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초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능력 없는 삶은 나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루하루 주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도로 다시 서는 겁니다. 부끄러워요. 소극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괜찮아요. 와, 보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자로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메시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라시는 그 곳에 가셔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말씀을 듣고 같이 다락방 묵상집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섬기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할 전도인 것을 그 겸손한 전도의 기쁨을 우리 함께 알고 누리고 전하시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